참 아름다운 교회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 좋은 교회. 우리가 다니기 편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우린 정답은 잘 찾습니다. 우리가 다니기 편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럼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데요? 위대한 계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어요.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하는 곳입니다. 위대한 계명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교하라.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선교하라. 위대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우리 교회 주보 앞면에 있는 이거 잘하는 교회가 잘하는 교회예요. 우리 개포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아멘. 선교하는 교회입니까? 선교하는 교회인 거는 맞아요. 근데 사랑하는 교회 좀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너무너무나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초기지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그들의 선교비를 댔던 교회이고, 1차, 2차 전도 여행 끝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돌아와서 안식년을 가졌던 그런 교회이고, 또 이 교회는 무명의 성도들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성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여러분, 로마서의 맨 마지막 장 16장에 보면 37명의 이름이 무더기로 등장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위대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이 안디옥 교회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어떻게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지 몰라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평가하기를 하나님이 평가했고 사도 바나바가 평가했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뭐라고 평가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 소문을 듣고 와서 보니까 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존재, 하나님 그리고 사도, 교회를 잘하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잘하세요? 모르세요? 사도가 교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그런데 교회에 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 참 힘든 존재 둘, 하나님과 그리고 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할 만한 그런 교회였다. 어디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사도가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교회. 참 이런 교회 얼마나 좋을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는 분들, 아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분 더 크게 아멘. 안디옥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좋은 소문이 난 교회, 그럼 딱 생각나는 교회가 어디 교회가 있죠?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네? 개포교회. 이야, 개포교회. 개포교회는 무슨 소문이 났나요? 이 동네에? 제가 원하는 대답은 무슨 대답이었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뿐 아니라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이 좋은 소문 나는 교회.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주여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 나는 교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쳐나는, 이런 기도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어디냐 그랬을 때 제가 대답은 데살로니가 교회였는데, 개포교회라. 저 교회는 노인들한테 참 잘한대. 저 교회는 선교를 참 잘한대. 저 교회는 목사님이 잘생기셨대. 저 교회는 목사님 말씀이 그렇게 좋대.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문을 내기 싫으면요, 그냥 입 다물고 계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만 좋은 소문 난 거 아니에요. 좋은 소문 나는 걸로 치면 안디옥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원형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관한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렸다고 했어요.
안디옥 지역에 멋진 교회가 섰대. 스데반 집사의 일로 도망갔던 사람들 있잖아. 그들이 안디옥에 멋진 교회를 세웠대. 그래? 정말이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 사도를 안디옥에 파송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라고 하는 거물급 사도를 파송했던 것을 보면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은 아주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짐작이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몇 명으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나 곧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했고,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고 했습니다. 26절에도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얘기했어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큰 무리, 큰 성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성도 수가 많은 교회가 그럼 좋은 교회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성장이 뒤따라옵니다. 교회가 성령의 불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 불을 구경하러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씨름을 해야 되느냐면 내 자신, 오지 않는 어떤 성도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간직하고 있어야 이 불을 보러 사람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성장은 아직 등록하지 않은 태신자를 놓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금요일 예배 나온 우리들이 여기서 뜨거운 불을 만들어낼 때 그만큼 태신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 부흥하는 교회, 열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환난을 피해 예루살렘을 밤에 도망하고 이방 땅으로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런 이야기의 배경이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등장하죠. 8장 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했고, 사도행전 11장 19절의 말씀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이방으로 가긴 갔지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유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인종적, 종교적 편견의 한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선민이고 자기들,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들로 보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같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짐승들에게 전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아마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그런데 11장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20절에서 생각이 오래 머무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려봤지만 구브로와 구레네는 지명입니다. 오늘날 키프로스, 구브로가 고향이었던 사람, 구레네, 오늘날 리비아의 중심 도시인데 여기가 고향이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런 지명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창립 멤버였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이 몇 사람, 이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당시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었던 사람들, 바로 앞선장에서 소개된 베드로가 성령의 환상을 보고 이방인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자기들의 문화적이고 인종적이고 이런 종교적인 편견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보지 아니하고 문화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내면에 있는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이기심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복음의 순수한 열정 하나만 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령의 열정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 위대한 창립 멤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는 창립 멤버에는 이 구령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강한 유대인들은 헬라인과 말을 섞지 않아요. 헬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 사람 역시 유대인들처럼 아주 의식이 강하죠. 그래서 헬라인들도 사람을 둘로 나눠요. 헬라인이거나 아니면 야만인이거나. 헬라인은 우수한 철학과 문학과 예술과 과학 모든 분야에서 월등한 문화를 갖고 있던 이런 걸 자부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헬라 언어와 사상 외에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야만으로 취급했던 바로 그런 헬라인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다고 하는 거. 자기들이 볼 땐 야만인이나 다름없는 이런 도망 나온 어떤 이 몇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 복음을 듣고 이들과 합심해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섞일 수 없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서로 복음 안에서 섞이고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 이건 사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정답은 하나님의 능력에 강권적으로 사로잡힌 몇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몇 사람이라고 하는 건 10명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몇 사람이라고 하는 건 10명 이하를 말할 때 몇 사람이라고 말하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쫓겨 도망와서 복음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어떤 한계를 넘지 못하고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이 장벽을 뛰어넘고 보이지 않는 장벽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했던 이 몇 사람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이 몇 사람, 이 몇 사람이면 교회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에 충분한 몇 사람이라는 거예요. 폴 스톨츠 박사가 한 인간의 가진 능력을 말할 때 지성도 중요하고 체력도 감성지수도 다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능력이 뭐냐?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냐 하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그가 가진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역경지수가 높아야 된다. 스톨츠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이나 역경에 부딪히면 대체로 3가지 유형의 반응을 보인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어려움을 닥치면 포기하고 도망가는 쿼터형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체의 30%, 10명의 3명은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회피하거나 도망가려고 한다. 두 번째 부류는 도망가거나 포기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역동적으로 문제를 타넘거나 이러지 못하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현상 유지만 하는 그러한 캠퍼형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10명 중에 6명이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역경을 만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장애물을 기어 올라가서 정복하는 클라이머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전체 인구의 10%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클라이머의 능력을 스톨츠 박사님은 역경지수라고 했던 거죠.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이 아마 이 클라이머 유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몇 명이 이 역경을 뛰어넘는 아주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 급하게 도망 나온 사람들이 무슨 세간을 잘 싸가지고 왔겠습니까? 물설고 낯설은 이방에서 먹고 사는 호구지책을 마련하느라고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헬라인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열정을 잃지 않았던 바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클라이머 유형의 사람들, 역경을 이기고 승리한 그런 성도들. 비록 이름도 없고 빚도 없이 수고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무명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기고 주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성도로 대접을 받았을 사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을 감동시켰고, 이스라엘 국경 밖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고, 저들이 멋진 교회를 이루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 밖에까지 들렸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파견한 바나바 사도, 그가 와서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하는 이 교회. 어떻게 이렇게 목회자도 없이, 어떻게 성도들끼리, 무명한 성도들이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을까?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아도 언더우드 아펜셀러 하는 이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는
중국과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생적인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들이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몇 사람이 함경도에서부터 평양까지 세례를 받으러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은 그들을 보고 우리가 지금 복음의 불모지인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우리는 당신들을 처음 보는데 당신들의 무슨 믿음을 보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함경도에서 평양까지 입고 있던 도포를 벗었는데 그들은 모두 뒤에 나무 십자가를 메고 왔던 거예요. 도포 뒤에 이 등에 십자가를 메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감격한 선교사들은 우리는 조선의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고 열매를 거두러 왔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바나바가 똑같은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외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도 더욱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하고 자기가 열심히 목회를 해서 큰 무리가 더하여 갔고 자기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사역자를 더 요청을 했는데 그게 누구였냐 하면 바로 얼마 전에 회심을 한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열심히 통역을 한 결과 호랑이의 날개를 단 것처럼 호랑이의 독수리의 날개를 단 것처럼 1년 동안 교회가 큰 무리를 이루어 안디옥에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목양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질적인 성장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예수쟁이라고 하는 경멸과 조롱의 의미가 담긴 그런 별명이죠. 기분 나쁜 소리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존의 어떤 표현으로도 규정될 수 없는 독특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참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참 믿어도 유별나게 믿어. 쟤네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 작은 예수님처럼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라이크 주님처럼 믿어. 저 사람들은 참 별나 이러면서 경멸하고 조롱하듯이 그렇게 붙인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예수쟁인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래 우리는 예수장이야.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비로소 시작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또 하나 멋진 결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정말 큰 흉년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예고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였죠.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였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사회봉사부 같은 안디옥 교회의 사회봉사부가 내린 훌륭한 결정이겠죠. 우리가 구제를 결정하는 거 다 사회봉사부에서 결정하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온 사람들이지만 천하에 큰 흉년이 있어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우리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참 형편이 어려워졌다고 하니 우리가 거기에 구제 헌금을 보내자. 헌금을 거두었어요. 적게 거뒀겠어요? 많이 거뒀겠어요? 액수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직접 구제금을 전달하게 했던 걸 보면 적은 액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진 결정인지 몰라요.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결정. 여러분, 지부에 있는 교회가 본부 교회로 보냈다는 거예요. 중앙 본부에서 지부로 지원을 받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브랜치에서 메인 센터로 거꾸로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이런 교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와, 복음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 선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이러한 결정을 쉽게 내렸던 그런 안디옥 교회를 봅니다. 정말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개포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연회 때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러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 선교비를 얼마 썼나 봤더니 우리 교회 예산에서 거의 한 30% 가까이 선교비를 이렇게 지출했어요. 해외 선교비, 미자립교회 지원 이런 거 보면서.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산 규모로 봐서는 참 작은 액수가 아닌데 20% 30%를 해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미자립교회 지원하고 국내외 각 기관들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보낸 것이
우리 전체 예산의 근 30% 가까우네. 야, 다른 교회들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처럼 하지 않습니다. 남 집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교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이거 뭐 몇 억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지 못해요. 자체적으로 쓸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선교에 관한 감히 생각 못하는데 우리는 20, 30%. 저는 제가 선교에 관해서 확고하게 갖는 생각이 뭐냐면 이 비용은 자식 교육시키는 비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선교비를 지출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새끼 가리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여러분 우리 자식 교육비, 등록금 이런 거 지불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요, 안 하나요? 학교 등록금 하죠. 왜 하죠? 이게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뼈 빠지게 가르치고 우리가 이렇게 돈 벌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새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이렇게 하느냐? 선교비를 보내느냐? 이건 부모가 자식 가르치는 비용 지불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건 익스펜스가 아니에요. 이건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선교비와 구제비를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제대로 하는 교회가 성장한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점점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렇게 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선교비는 뭐라고요? 교회의 선교비는 성격이 어떤 돈이라고요? 가정에서 어떤 비용? 자녀 교육 비용이라. 자녀 교육 비용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중요한 비용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참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교회.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안디옥 교회에 주었던 바나바의 메시지, 어떻게 하는 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디옥 교회처럼 계속 이렇게 멋진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가?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23절의 말씀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는 것은 우선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떠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리 털고 일어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말은 진득하니 엉덩이 붙이고 붙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해보십시다. 1년만 해보십시다. 여러분,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는데 내가 오늘 2018년 한 해, 2018년 한 해 1년 동안 주님의 제단에 엉덩이 딱 붙이고 앉아서 바로바로 일어날 생각 아니라 머물러서 주님의 말씀에 한번 푹 잠겨보리라. 이렇게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년 52주만이라도 놀라운 일들이.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신앙생활의 능력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에 머무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출발한 교회의 원형에 드러난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었냐 하면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는데 얼마나 자주라고 그랬습니까? 얼마나 자주? 날마다. 저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날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들이 교회 성전에 오는데 은혜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잘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머물러 있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분, 20분, 30분 기도하는 거 이거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기도가 어려운데. 머물러 있을 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엄마와 떨어져 어린이집에 가 있다 돌아오면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는. 그럼 엄마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가 아이랑 하루 종일 떨어져 있었어요. 애가 엄마한테 찰싹 달라붙었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왜 이래? 저리 가! 이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죠? 꼭 안아줘야 돼요. 꽉 안아요. 애가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중요합니다. 얘가 왜 이래? 저리 가 있어. 밀쳐내고 과자 주거나 TV 만화 영화 틀어주고 이거 보라고 게임기 가지고 던져주면서 놀고 있어라. 그러면 그것만은 진짜 못된 엄마예요.
양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이를 그냥 다 받아주고 안아주고 아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아이가 붙는 그 강도보다 엄마가 아이를 더 세게 안을 때 이때 아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니 금방 알아차려요. 엄마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엄마를 보고 싶었는데 엄마도 나를 더 많이 보고 싶었구나. 엄마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저녁에 요리를 만듭니다. 애가 껍딱지처럼 딱 붙어있죠. 입에다가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넣어주지. 얼마나 맛있게요. 아빠와 다른 누나 형들이 먹기 전에 어머니가 우리 입에다가 이렇게 맛있게 먹으라고 넣어주는 음식이 이게 얼마나 맛있게요. 감동이지 감동. 김밥 쌀 때 김밥 몸통이 맛있어요? 꼬다리가 맛있어요? 할렐루야. 꼬다리가 맛있어요. 어머니가 꼬다리를 할 때 꼬다리 우리 입에다가 막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맛있어요. 엄마의 체온과 사랑이 충분히 머무른 아이는요, 그 다음엔 엄마 품을 잘 떠나는 아이가 돼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잘 떨어져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은혜들이 있어요.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 주님과 이렇게 딱 껌딱지처럼 붙어있는 사람들이 받는 떡고물의 은혜가 있다니까요. 참 귀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비밀한 것들이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서울 군자동에 초이고아라는 빵집이 있다고 그래요. 빵집 사장님 성함이 최인영 씨인데 31살이네. 조그만 동네 빵집인데 이 집이 유명세를 딴 것은 이 집 빵 반죽의 특별함 때문입니다. 최인영 씨가 만드는 빵은 밀가루를 먹으면 쓴 트름이 자주 난다거나 속이 더부룩해진다고 하는 사람까지도 속이 편안하고 그리고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래요. 비결은 빵 반죽에 있는데 최인영 씨는 빵 반죽에 발효 효모종을 넣으면 반죽이 부풀어 오르려 하는 성질이 있는데 그 빠르게 달려가려고 하는 그 빵 반죽의 발걸음을 최대한 느리게 붙잡아 두는 것에 그 비결이 있다고 합니다. 빵 반죽 하나를 완성하는데 16시간이 걸린다네요. 실온에서 반죽을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넣어 얼린 얼음 위에 빵 반죽을 올려놓고 1차 숙성 3시간을 시작으로 양배추 우린 물과 양배추 가루를 넣고 2차 저속 숙성, 총 6번의 숙성 과정을 거치는데 반죽의 피로도를 최대한 적게 하여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 집이 조용히 대박이 났습니다. 31살짜리 여자 사장이 초이고와 최인영 씨. 최가 영어로 초이잖아요. 초이가 고왔다. 초이가 구웠다. 그런 뜻이죠. 초이고와. 서울시 광진구 군자동 48-17 02-467-9566 느리게 걷는 반죽빵의 달인, 16시간 저속 숙성 반죽, 느린 반죽, 서울 군자동 빵 매니아들의 성지 핫플레이스 군자역 베이커리. 대박빵의 제가 얘기하려면 뭐냐면 대박빵의 비결, 밀컷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트름이 난다는 사람조차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빵을 만들어내는 건 어디냐, 조용하고 느린 숙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도 이렇게 나는 숙성된다고 믿는 거예요. 요즘 다 빠르게 그냥 막 빠르게 달려가는 것이 대세인데 그렇지 않아요. 뭉근하게 달려가려고 하는 어떤 것들을 머물면서, 사역에 러시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충만히 채우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새생명 축제도 하고 태신자 많이 하지만 그 사역에 러시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 충만히 충전하는 시간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숙이 잠기면 성도의 맛이 우러나게 되는 것이고, 뭉근히 숙성되는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사람들, 성도의 힘은 머무름에서 나오는 것이죠. 머무름이 능력입니다. 또 하나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람들의 소리, 사탄의 소리, 그리고 내 자아의 소리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소리만 듣느냐? 성령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만.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견고한 심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속사람이 수수깡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둥인 줄 알았는데 수수깡이야. 똑같아요. 수수깡 아시죠? 수수깡.
기둥인 줄 알았는데 수수깡이면 얼마나 그 건물이 위태위태합니까? 믿음이 있는 중직자들이라고 하는데 집사 되고 권사가 되었는데도 아직 수수깡 같은 그런 믿음.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냥 울고불고 난리치고 무슨 말 한마디에 금방 낙심하고 실족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고 엄한데 쫓아다니기는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 내 앞가름이나 잘하라. 별소리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들으면요 누구라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죠.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이 거세지면 그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내면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밥 먹여주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밥 먹여주지도 않는 교회를 뭐하러 나거나 정말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나? 이거 수수깡. 진짜 견고한 심지는 뭐냐? 너는 밥만 먹으면 사냐? 이렇게 맞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은 밥만 먹으면 사는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 아니지. 밥만 먹는다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지, 사람은. 아멘. 예. 우리에게는 좀 더 높은 차원의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사람이 떡으로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양식에,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들이지. 예. 교회가 밥 먹여주냐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렇진 않지만 난 네가 예수를 알길 바래. 너는 밥만 먹으면 사는 존재냐? 좀 더 고차원적인 세계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고 싶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대부분 안 된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얘기뿐 아닙니까? 내 자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바보 같은 짓이야, 해봐야 소용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절망적인 일이야. 이성적인 계산과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말들뿐.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누구라도 낙담이 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성도들은 어떤 소리를 듣느냐? 낙담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을 때 찬송하며 일어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견고히 지키는 사람이죠. 내가 내 영혼에 향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나의 창조주가 살아계시는데, 그가 나를 지금 돕고 계시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찬송하며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무섭거나 신경 쓰여서 내 인생을 무기력하게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삽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그런 소리들은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이방 땅으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자기의 내면들을 지켰어요. 저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저들이 그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이야기를 성경은 전할 뿐이죠. 건강한 교회. 진짜 대단한 것은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 놀라운 사역을 했다는 게 아니고,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굳건한 마음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 그들은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 그들은 신앙생활의 승리자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주님께 붙어 있기보다는 시류에 편승하고 세상 권력에 붙어 있고 어디 이런 쓸데없는 거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데 붙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에 합당치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멋진 교회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멋지게 이루은 안디옥의 무명의 성도들,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었듯이 우리도 주님의 전에 머물러 있어 세상의 소리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오시고